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악한 사람을 반역만을 이제 찾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251페이지 첫 번째 달라 보시면은 악한 사람은 11절에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역은 모든 악의 목적이자 목표이고 또 시기와 교만으로 마귀가 했던 최초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주에서 최초로 반역을 일으켰던 자가 누구냐? 바로 루시퍼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이 됐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마귀로 이렇게 이름이 또 불리게 된 것이에요. 5단계의 타락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그는 2번째까지밖에 이제 타락은 안 한 상태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3번째 타락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재림하시면은 불못에 던져지죠. 백보자 심판석에 나와서는 끌려 나와서는 행위대로 심판받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참 지금 첫째 하늘에 머물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위아래를 오르내리면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고소자 마귀. 자,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인데 어떤 사람이 악하다면은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역하라고 한다. 반역하는 기질이 있는데 반역하는 기질은 누가 갖고 있느냐? 마귀의 그 습성인데 그것을 본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확실히 마귀의 자녀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의 법에 대항해서 반역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의 법을 거슬러 반역을 하는데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서 반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정부고 뭐고 없어요. 그냥 대통령 뭐 욕설을 뽑았죠. 그리고 자기가 뭐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면은 그냥 헐뜯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눈이 아주 가려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 무법자,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12절에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대로 적그리스도예요. 불법자 적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자, 남자들을 여자들과 섞으려는 시도는 본성을 거슬러 반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을 여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죠. 2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로 창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여자들을 본리대로 쓰는 것을 벗어나서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2절까지는 완전히 눈뜨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동성연애자들 여자 동성연애자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남자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는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난 정권 때에 그 호주에 있는 어느 외교관이 일본인 남자가 자기 아내예요. 동성연애자. 그걸 청와대 녹지원으로 불러들여갖고 연애를 베풀 때 초청을 한 거예요. 하여튼 참 못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흑인과 백인을 뒤섞으려는 시도는 상식을 거스르는 반역행위라 있어요. 흑인과 백인끼리 서로 섞여서 결혼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세 마음 앞에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나 모슬렘 교도들과 섞으려는 시도, 성경을 이것은 거스르는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도덕을 유럽의 문명과 섞으려는 시도는 역사적 사실을 거스르는 반역이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그러면 백인과 결혼하는 거, 흑인과 결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중에는 의사들, 변호사들, 사회학자들, 정신병리학자들, 유엔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외가 될 수도 없어요. 이들이 앞잡이들이 전부 다. 거기다 로마 카톨릭 더해서. 그래서 이 잠언 17장 11절의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반역을 찾는 사람죠. 요압 같은 경우 잔인한 사자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는 분노를 실행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리를 거역하면은 화를 입게 돼 있어요. 화를.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자,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지 않고 콤으로 되어 있는데 곰으로 다 고쳐놔요.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암곰이도 괜찮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저가서 어제는 인터넷에 들어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 보니까는 단어가 암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고치자 이렇게 놔도. 그렇죠. 발음은 암곰으로 나와요. 자, 그 사무엘하 17장 8절과 호세아 13장 8절은 본문을 정확하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호세아 13장 8절을 잠깐 보죠. 여기서 나는 새끼들을 잃은 암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에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 치울 것이니 들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랬습니다. 발음하는 것은 암콤이 정상이에요. 표준 발음이에요. 이것이 암곰이 아니라 암콤으로 발음하는 것이 네, 표준어예요. 표준 발음. 네.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는 다윗을 사냥하러 나간 사울과 같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나갔다가 어느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윗이 옷깃을 살짝 베어갖고 나갔죠. 창하고 물병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살려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나서 헤롯 자신의 뜻이 여호와의 뜻보다 더 위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 파라오라든지 또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교만했던 유다의 남왕국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다 잘했는데 그만 이집트 파라오 느코 왕을 대적하러 나갔던 거예요. 역대기야 35장 22절을 복습을 합니다. 21절부터 봅니다. 21절부터. 그러나 느코가 대사들을 요시야에게 보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르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더라. 그러나 요시야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느코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하여 무기또 골짜기로 나오더라.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에게 활을 쏘니 활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파라오는 그 입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만 여기서 잠시 이 요시야가 귀가 그만 막힌 거예요. 안타까워요. 다 잘했는데 그만. 자, 그래서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길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나쁜 짓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그 길에서 제거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쁜 짓을 거침없이 하려고. 자, 이들은 계급과 사회적 경제 수준을 보통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전쟁을 없어가자 결심을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3번의 전쟁이 더 필요하다.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 39절이 어디냐? 러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는 이 3차, 4차, 5차 대전이 있는 거죠. 그때는 아예 곡과 마곡의 전쟁에는 지상화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세력들을 완전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공산주의 정책이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 정북 좌파 정부가 답습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이북에도 이 강남거리가 있어요. 평양에. 그 저기에도. 중공은 14억 인구가 그 중에 1억 명이 부자들이에요. 공산주의인데도.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골고루 의사들이 일당을 덜어서 일반 노동자에 나눠주자.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하자고 우기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전부. 가만히 앉아서 배급살 주는 거 먹고 그냥 놀지.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이 공산주의가 더 심해요. 담배도 공산주의자들이 더 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살상에 대해서 도시나 도시 중심뿐만 아니라 시골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도 갱들이 싸우는 암흑의 정글로 바꿔버리는 체제를 수립할 것이다 그랬어요. 가족과 국가생활의 해체와 풍기문란에 더해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종국에는 지상의 모든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감고하거나 죽음에 처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정책이에요. 바로.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사범이요.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지난정부 때에. 이거를 지금 법무장관이 단속을 하니까 또 야당에서 그냥 물어뜯고 난리치죠. 또 왜 과도하게 단속을 하냐. 이거 한마디로. 이태원 사고도 그거예요. 마약을 먹여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합법적으로 단속하니까 검소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런 거 단속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 비리 단속 못하게 그 짓하고. 하여튼 다음에 하여튼 그 선거를 잘 치러야 돼요. 우리가. 자, 빼앗긴 암고음은 그런 미래의 모습도가 나란히 놓으면 사소한 일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과 마주친 구약 성도들은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시를 따랐고 도시에서 사는 차라리 곰들과 함께 동굴과 산속에서 사는 것을 택했다 이것이에요. 박해를 피해가 군대를 동원해갖고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앞으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그런 시대가 또 와요. 어떻게?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겠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잡아 죽이려고 저것도 군대를 동원할 거 아니에요? 전부.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 자, 잠언 1장 22절을 보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랬습니다. 32절 보면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나라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안전히 망치는 거예요. 참 지난 저기 때 국민들이 눈이 멀었어요, 진짜 그때. 국민들은 눈이 멀었어요. 강남 3구도 그렇고 어쩐 이렇게 이 지식인들이 그따구로 성공해가지고요. 잠언 17장 13절을 보면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엘리는 이 잠언에 대해서 몸소 경험한 사람이죠. 사무엘상 4장에서 그 두 아들이 제사장 두 아들들이 악질들이 했었어요. 번제로 드릴 고기를 미리 쇠갈고로 생고기를 끌어다가 제물로 드리기 전에 고목질 하나한테 별짓을 다 하고 그 두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갖다가 검탈한 거예요. 그러니 벌을 받죠.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들이 죽었죠. 이제 비참하게 죽었고 언약궤도 뺏겼죠. 그러니까 엘리는 너무 비대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갖고 의자가 뒤로 자빠져갖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실 때 제사장이고 뭐고 안 가려요. 죄를 지으면 똑같이 그냥. 자, 잠언 10장에 23절을 보죠. 악을 향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그랬어요. 그 악을 향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향하는 것이 즐거움을 아니까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자, 이 게하시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선물 하나도 안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을 몸을 담그라서 깨끗해져서 이제 선물 예물을 드려도 안 받고 거절당하고 갔죠. 가는 도중에 자기가 욕심을 부렸죠. 슬그머니 이제 챙겨갖고 시침이 딱 되고 엘리사에게 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엘리사는 저 이 게하시는 자손 대대 이르도록 문둥병에 전수됐다고 그랬어요. 문둥병. 자, 요압도 마찬가지고 요압은 의로운 장수 두 사람을 죽였어요. 아마세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꼴을 당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잠언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0절에서 21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큰일 나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항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도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차하면은 그러기 쉬워요. 아차하면은. 이 땅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성인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다 안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고 친절을 보였는데 오히려 배신하는 경험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구제 선교를 하는 감독들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기껏 굶주린 것들 먹여 살려놨더니 물어뜯고 오히려 죽이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소년선도 경찰관이나 불황아 선교사들은 이 구절에 당연히 익숙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룰 때면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도 의회는 억압당하는 소수 민족에게 허락된 인권으로 인한 열매에 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현재 국회가 그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국회가. 그래서 가족들이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학교에 아이들을 억지로 가게 함으로써 가족들을 파괴시키는 것이나 투표소를 장악해갖고 부정투표를 한다는 등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폭동이 조장되죠. 폭동. 그다고 가계 약탈하는 건 비일비재하고 도시에 방화를 하는 거. 이번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50군데 이상의 산불이 났어요. 50군데 이상이. 그 전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1970년도에 이리역이라고 해서 익산역이 아니라 이리역 저 화물열차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애꿎이가 한국 화약만 혼쭐이 났죠. 거기에 이제 탔던 그 직원만 징역살이하고 간첩의 소용이 달하게 밝혀진 게 광주시청에 TNT를 설치했고 5.18 때에 기아산업에서 12대나 되는 차량을 탈취했던 그자가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 이거예요. 도시방화는 물론이고 그리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거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영광은 실제로 완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셨던 우물물 속으로 돌을 던지지 말라는 탈무드의 훈계를 우리는 따를 필요가 있어요. 이 경구를 독자들에게 보내는 서문,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문단과 비교해 보면은 근본주의와 보수주의 학자들이 자신들이 마셨던 물을 깃던 우물 속에 돌을 던졌음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들은 생수의 샘을 메우고 물을 기를 수 없는 물통을 던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오염시키고 더럽혀왔다 이것이에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다음 쭉 내려오서 이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툼의 시작은 물을 새게 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추라 하고 그랬어요. 성경 변기자들이 싸움, 매들드, 싸움 대신 말다툼, 코럴링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 구절은 만일 우리가 신비에 관여하게 되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비에 관여하게 되면은 결과가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말다툼으로 터무니없이 살짝 바꾼 것은 잘못된 길이다 이거예요. 말다툼이 아니에요. 말다툼, 코럴링이 아니라 다툼, 스트라이프를 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툼이라는 단어가 말다툼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의미가 있어요. 스트라이프는 세 어절이 아니라 한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데 말다툼은 세 어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바이스드 버전, RV를 저술한 영지주의 서기관들도 이 구절을 완벽하게 받아들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더 짧은 본문이 더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 입맛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7장 14절의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적은 누리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머리카락이라도 그림자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림자. 1000개의 숲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열매에서 시작이 되고 큰 참나무들도 작은 열매에서 시작이 돼요. 도토리 심어야 자라가지고서 참나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매료되죠. 누가 작은 일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다툼의 시작에 대한 예로는 댐을 뚫는 물이나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 새는 물을 둘 수가 있는데 바늘 구멍만한 틈으로 시작된 것이 연필 구멍만한 크기로 커져갖고 어떻게 되느냐 팔뚝만한 굵기로 구멍이 벌어진다 이것이요. 그래서 미리 막지 않으면 버스를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큰 틈으로 벌어져서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게 된다 우리 그 속담도 있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시작한 예로는 댐을 뚫는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서는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요, 한 사람이 암살을 당해서 페르난디 공이 1914년 암살을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25개국이 참여한 대전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보복 미사일은 반보복 미사일로 보복을 해야 되고 이 반보복 미사일은 미사일에 보복하기 위한 또 반보복 미사일에 반대하는 미사일에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갖고 이것이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